네, 오늘은 이 본문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는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 하는 그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절하게 하는 계시다.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어떻게 느꼈냐면 너무 놀라서 죽은 것처럼 기절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사도 요한에 대한 소개가 9절에 나옵니다. 나 요한은, 그런데 요한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사도 중에서도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운 어떤 사도이고, 마지막 만찬 때에도 예수님의 가슴에 기댈 정도의 친밀함이 있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랫동안 장수의 또 복을 받아서 지금 거의 90년대 말이 되고 있는데도 이 사도 요한은 아직 생존해서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지막 사역지는 요세푸스가 말하는 그러한 역사책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사역은 주로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여기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이제 일종의 소아시아의 일종의 그 거점 도시들이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순환 도로, 로마가 만든 순환 도로 사이에 있는 7개의 중요 도시들이다.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순교를 당한 이후로 사도 요한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 교회들을 돌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고 그것을 그 7 교회에 전달하라, 편지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너희 형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요, 사도요라고가 아니고 너희 형제요. 이게 그래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형제요라고 말함으로써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요? 동등함, 동질감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게 이제 증인의 삶의 대표적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쉽지 않다 이 말이죠. 환난이 있고 그것을 오래 참아야 증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기에 동참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였으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는 동등한 의미죠. 예수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했다. 복음을 증거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당하고 갇히게 되었다. 이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충분히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환난에 동참하고 자기가 반모섬에 위배되어 고통을 당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실감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의 아픔도 그들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형제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동참하다라는 단어, 형제라고 말하는 이 단어들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도드라진 닭이 혼자 노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 전체적인 교회 연합체에 자기도 하나의 일원이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파트너 모든 그룹에 나도 하나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고난의 몫을 담당하고 있다. 나도 내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혼자 싸우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모든 싸움이 그래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줘도요, 같은 편이 되어줘도요, 엄청난 힘을 느낍니다. 하물며 여러 사람이 서로 연대해서 같은 목적으로 동참해서 싸우고 있는 내 편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훨씬 더 용기가 나고 지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연대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은 좋은 교회는 언제나 연대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뭘 하자 그러면 으쌰으쌰, 모이자 그러면 모이, 그렇죠? 우리 교회 부엌 봉사할 때도 보면은요, 그냥 서로 연대가 잘 돼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고,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저 사람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에게 위로와 또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대가 잘 안 되는 교회들, 너무나 이기적이고 누구 혼자 일을 하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든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러면 굉장히 이제 하는 사람도 맥 빠지고 그런 공동체는 이기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문제가 있으면 누구 탓이나 자꾸 하려고 하고 너 때문에 그래 졌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소개 내용 속에는 이렇게 매우 중요한, 고난당할 때는 성도들이 더 누가 높고 낮음 없이 하나로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이걸 싸워야 된다라는 이 동참이라는 거, 연대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있는 곳은 반모라는 섬입니다. 반모는 에베소 서남쪽에 있는 약 길이가 16km, 폭이 10km 정도 되는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다스릴 때, 대략 그 사람이 황제 숭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때가 91년에서 95년경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나이도 모르긴 해도 아마 거의 90줄에 들어선 나이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80대든지. 이렇게 늙은 노사도가 작고 척박한 섬에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다, 증인,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위트니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마탈, 순교자, 죽임을 당하는 자라는 단어로 동의어로 쓰일 만큼 그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고난이 따른다. 그래서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이 계시를 받게 되었나가 나옵니다. 주의 날에 때가 나오죠. 주의 날에.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거는 로스데이니까, 로스데이라는 거는 그겁니다. 부활하신 날 썬데이를 말하는 거죠. 주님의 날에, 어떤 주님의 날이겠죠. 그때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들을 너무 자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계시를 줄 때나 이렇게 하는 거지. 성령이 수시로 뭐 나를 또 이렇게 막 감동해가지고 막 천상의 세계를 보게 하고 막 그러면은 꼭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때 요한에게 한 것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막 그렇게 안 하십니다. 자, 성령의 감동이 됐다. 이건 굉장한 이게 요한의 어떤 자의적인 어떤 지식이나 뭐 지어낸 게 아니라 이거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계시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주의 날을 여러 번 보냈겠지만 특별히 이날 성령이 이렇게 감동하시는 어떤 특별 계시가 주어지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음성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은 성령 안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주의해야 할 거는 항상 뭐뭐 같은 이라는 직유법을 쓰지 나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지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비슷한 걸로 직유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 그 무슨 엄청난 소리를 들었는데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고 대략 나팔 소리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무슨 같은 뭐뭐 같은 이거는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신비로운 썸띵인데 인간의 언어로 그게 뭐라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비슷한 거를 갖다가 대고 뭐뭐 같았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직접적으로 이건 나팔 소리다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신비의 장엄함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어떤 물질적인 형태로 표현해내기가 어려운 그런 신비함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갖다가 바로 읽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나팔 소리 같았다라는 표현에서 왜 나팔 소리라고 말을 할까? 같았다라고 말을 할까? 뭐 여러 가지 소리로서 뭐 큰 소리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천둥 소리 같았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나팔 소리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는 큰 소리인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큰 소리였냐? 나팔 소리 같았다라는 것은 물론 나팔을 언제 불었는가?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팔을 부는 때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과 관련되어서 이 나팔 소리 같다라고 할 때 구약에서 나팔 소리가 퍼져 나오는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냐?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는 전쟁과 관련된 전쟁의 임박함, 전쟁터로 싸우러 나감, 전쟁으로 군사들을 깨어있게 함, 소집함, 이런 의미에서 나팔 소리입니다. 전쟁이죠. 또 하나의 나팔 소리는 구약에서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속죄제라든지 큰 거국적인 그러한 제사를 드릴 때에 나팔 소리를 울립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듣는다, 같은 소리다라고 할 때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매우 중요한 성도들의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의무라 그럴까요? 하는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죠. 그건 바로 뭐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깨어나야 된다. 전투적인 교회, 전투적인 성도로서의 깨어나라라는 소리이고,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싸워서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준다라고 하는, 계속 이겨라는 것과 싸움이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장면들, 거기에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입은 무리들이 예수와 함께 싸우는 그런 전투하는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가 이 야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 나팔 소리, 전쟁을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함의 소리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하여 깨어 있음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깨어 있다는 건 뭐냐?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의 마음과 눈이 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항상 마음을 들고 눈을 들어 영광의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게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보이는 그 모든 장면들도 다 천상의 예배와 땅에서의 예배가 같은 예배로 지금도 온 우주를 알파와 오메가로 변함없이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우리의 눈이 향하여 열려 있음에 대해서 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맨 달러만 찾다가 눈이 멀어버리고 이 세상에 황금만 주스려다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을 엄청난 큰 나팔 소리로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성전으로 모이고 성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소리죠. 이 두 가지, 전쟁과 예배, 이게 지상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날마다 깨어서 감당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나가서 전쟁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나가서 전쟁하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나팔 불 때 모이고 나팔 불 때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보는 것을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로 보내라. 그래서 이거는 편지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 계시며, 또 이것은 예언이며, 또 가까운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에 대한 묵시며, 동시에 직접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편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요한이 보는 것들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느끼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소리나는 쪽을 향하여 몸을 돌이켰다. 그랬더니 뭐가 눈에 딱 들어왔나 보는데 거기에 7 금촛대가 보였다. 7 금촛대, 메노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가지가 7개가 있는 등대 말이죠. 스탠드 형태로 돼가지고 7개의 가지가 나서 거기 위에서 불이 있죠. 그게 어디에 있던 거예요? 그 집집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나? 그게 아니라 7 특별히 금촛대잖아요. 보통 촛대가 아니라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든 7 금촛대가 있는 곳은 한 군데예요. 그것은 성막에 들어갔을 때 성소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 진열된 게 나오고 왼쪽에 바로 있는 그것이 바로 이 7 금촛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면 7 금촛대를 보았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하늘의 신비로운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장면인 거죠. 성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각도로서는요. 좀 더 좁은 각도로는 눈을 떠보니까 금촛대인데 보면 성소가 이제 보이겠죠. 자, 하늘 성소가 보입니다. 사실은 하늘에는 성소가 있나요? 없나요? 하늘에는 성소가 없어요. 그냥 하늘 전체가 다 성소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21장에도 나오고요. 거기에는 따로 성소가 없고 따로 빛이 없어요. 하늘나라 전체가 다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요. 전체가 다 예배의 장소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 이렇게 같이 이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라는 거는 사람이죠, 말 그대로. 사람인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메노라의 이거 심지 같은 것도 이렇게 갈고 불을 켜고 또 떡상에 떡도 진설병도 바꾸고 또 향도 바꾸고 이렇게 할 때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걸 거닐고 계셨다. 그리고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조금 더 그 예수님의 인자 같은 모습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분의 모습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은유법도 있고 직유법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림 언어들로 이미지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전혀 이런 형상을 볼 수는 없죠. 실제로 이런 형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요. 굉장히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신비로운 모습을 최대한 인간의 언어로서 최대한 맞추어 표현해 보려고 지금 같다, 뭐뭐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이런 표현들은 그러나 생뚱맞은 표현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할 때 부분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언급된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볼 때에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하려고 덤벼들기보다는 이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는 것을, 그림을, 내 영상을 한번 떠보려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그걸 그냥 보았지, 거기서 내가 이건 무엇을 뜻하고 이건 뭘 뜻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거기 개입이 안 돼요. 그냥 그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요한도 보았어요, 그 모습을.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기셨네 하고 좀 꼬꾸라진 거예요. 기절을 한 거죠.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이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완전히 기절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모세도 하나님이 지나가신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는 우리가 없을 만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보는 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모세 보고 대신 나아가달라고 부탁했던 것들 우리가 압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한 영광 앞에 어떤 인간도 자빠지게 되죠.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사도 요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기가 본 것은 예수 정도가 아니라 그 거룩한 하나님을, 영광을 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요한은 고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른손을 내밀고 안심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뜻이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너무 두렵고 놀라서 기절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라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요, 한평생 믿음으로 연단되어진 최고의 영성가일 텐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잠깐 보았을 뿐인데 이렇게 그냥 그 앞에서 꼬꾸라질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놀라는가, 두려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경외심으로 정말 나는 죽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으로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라는 이 찬송이 저절로 마음속에서부터 나올 만큼 그러한 실제적이고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보는, 느껴보는 경험들이 있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비전입니다. 계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종교적인 하나님 속에서 내가 마치
조종할 수 있는 신으로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너무 작게 내가 밥 먹고 살아가는 이 가게 안에 나의 삶의 나의 지식의 영역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그렇게 리미팅 갓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뭐냐면 기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발 좀 놀라보라는 것입니다. 넌 놀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때문에 놀라본 적이 없습니다. 빅 서프라이즈, 사람들한테 놀라도요 하나님한테 별로 놀랄 일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나팔 소리로 깨우고 있는 장면이죠. 자, 왜 이 장면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다름 아닌 사도 요한이라고 할 때 이 사도 요한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고 또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했던 또 제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네, 바로 이 요한에게 네가 이제 아들 해라, 네 엄마다. 그러고 맡길 만큼 자기의 진짜 친혈육처럼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숨결과 예수님의 마음을 빨리 알아챌 수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스쳐만 지나갔어도 다른 제자들은 누군지 몰라도 사도 요한은 주님이시다 이 정도로 알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고,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언제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늘 함께 따라가는 자리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제자를 한 명을 말해보라 그러면은 아마 사도 요한일 것이다. 그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도 보면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다른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가 썼던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탁월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에고 에이미, 여호와, I am 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탁월한 초월성과 신성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며 그의 입은 옷이 빛나는 광채를 현장에서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내용까지도, 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구름 사이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시는 것까지 요한은 다 보았고, 바로 십자가 곁에서도 요한은 남아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증인이었습니다. 자, 그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 다시 오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분명히 이 사도 요한은 하루하루 정말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실까 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고 지금 이 늙은 백발의 노인이 되고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오신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 천진난만하게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안길 그러한 주님을 아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꿈꾸던 주님을 보는,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그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기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했던 수십 년 동안 고난 가운데서 바라봤던 그 주님을 만난 겁니다.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정말 기뻐서 펄쩍 뛸 일이죠.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그 주님을 보았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건 오 주님 하고 가서 안겨야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요. 기다렸는데요. 여기 계셨군요. 그런데 주님에게 안기기는커녕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것 같이 기절해버렸다. 왜 그랬을까? 너무 기뻐서 기절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놀란 겁니다. 너무 놀랐다는 건 뭐냐면 물론 주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도 놀랐겠지만 지금 이 표현들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이 희기가 흰 양 같고 이 모든 것들을 뭐 오른손에 7별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나고 이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느꼈지만 이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겁니다. 그 영광인 거예요. 그대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지금 만난 겁니다. 그야말로 그 어떤 가림막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직통으로 요한이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고꾸라진 겁니다. 예수는 예수인데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그 신성의 장엄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거는 요한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했던 예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은 물론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신성이 있으시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 하늘의 떡으로 오신 분이시고 생명의 떡이고 그 모든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로움을 알기는 알았어도 사실은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부딪히고 서로 안기고 서로 떡을 나누어 먹고 함께 먹고 주무시고 이렇게 하던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너무 친한 형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의 땀 냄새가 이렇게 느껴져요. 예수님 하면 떠올라요. 예수님의 그 냄새가, 예수님의 그 표정이 말이죠. 갈릴리 청년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고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 그 얼굴,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식사를 나누며 모여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랑에 대하여,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던 그 모습, 늘 그 단벌 신사로서 늘 한결같았던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런 외모들, 하나도 가꾸지 않은 그런 모습들. 자, 그게 이제 사도 요한 속에 박혀진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살아갔을 때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예수님이 가장 멋지고 화려했을 때는 변화산에서의 그때의 모습이고요. 그건 정말 신비였고요. 잠깐 꿈을 꾸는 것 같았고요. 평상시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억과 예수님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남루한 그냥 갈릴리의 한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나마 조금 멋있어 보였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한번 타시고 사람들이 펼쳐놓은 옷 위를 예수님이 이렇게 좀 퍼레이드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는 좀 조금 멋있어 보일 정도였죠. 그래도 굉장히 초라한 행렬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 사셨던 예수님은 금붙이 하나, 무슨 액세서리 하나 붙여본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사하게 머리를 꾸미신 것도 없으실 것이요. 그냥 땀 냄새 나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직하면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동산에서 벌벌벌 떨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그게 거의 마지막으로 이 요한이 보았던 예수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냥 아무 힘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가 줄줄 흐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처절한 모습의 예수를 요한은 맨 마지막으로 강한 이미지로 요한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과 오늘 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는 이 예수의 모습은 말 그대로 천지차이인 거죠. 이분은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 같긴 한데 사람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그분 자체신 거예요. 그 영광, 그 위엄, 그 빛남, 그 능력, 와, 하늘의 심판주로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 영광, 놀란 것이죠. 새로운 계시를 본 것입니다. 새로운 자기가 상상치도 못했던 세계의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는 예수가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웬만한 걸로는 껐떡도 안 합니다. 나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 다 알고 있습니다. 평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나를 꼬꾸라지게 만들어버리는 정말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실체, 그걸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런데 제일 먼저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이렇게 깜짝 기절해서 넘어갈 정도의 모습으로 강력하게 나타나셨을까? 처음부터, 첫 방부터 빵 하고 이렇게 터뜨리셨을까? 좀 덜 놀래게 이렇게 서서히 하시지. 그렇죠? 이거 굉장한 충격요법이죠. 엄청난 충격이.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금 엄청난 충격을 쓰는 거예요. 나팔 소리부터 해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깨우게 하는 거예요. 그 떼굴떼굴 여물었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겠어요? 햇볕보다 더 강한 하늘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빛으로 그를 깨뜨리는 거죠. 충격이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걸 통해서 빨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주님이 아무런 힘도 없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안 올 것 같고 그냥 나만 이곳에서 그냥 헛짓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고생하는 것 같고,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나의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전능자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할 거 없다. 그렇죠?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계시다. 저는 이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아는, 내가 뭐 좀 익숙한 수준에서의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 신이 아닌 더 놀라운 차원에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젠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라는 욥처럼
정말 나를 영적인 군사로서 깨우고 참된 예배자로서 깨워서 천상 하늘이 땅으로 접해져 함께 하늘이 땅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는데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을 함께 살아가는 그 실감나는 영적 세계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경험들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